야,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참, 뭔가 익숙한데요? 안 어색한데요? 어색할 줄 알았는데. 네, 새로운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저는 이제, 천안제자교에서 부교육자로 또 전도사 때부터 해서 5년간 사역을 했었고, 이 천안제자교에서 결혼도 했고, 이렇게 해서, 네, 지금은 현재 이제 개척한 지 1년 된, 딱 3월 8일이었습니다. 1년 된, 천안 신부동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목사님과도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교회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사실 요즘 시대에 떠난 사역자가 그 교회 다시 오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네,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라는 제목, 영어로는 Focus on God인데요.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예요. 사실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대부분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아시는데 제가 저희 교회는요 지금 사진 한번 혹시 교회 사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 지금 청년들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내와 저 제외하고 청년 3명하고 같이 개척을 했습니다. 청년 3명들하고 같이 개척했는데 개척교회고 저희 교회는 청년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성교회에서는 막 슬리퍼 신고 와도 돼요? 이런 질문조차 통용되지 않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애들이 아멘을 할 줄 몰라서 어떤 애들은 와 이러고요. 막 설교할 때 스컬 막 이러고요. 막 재밌는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이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도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이 3분의 1 정도 아니면 반 정도 이렇게 되어지다가 지금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을 가져가면서 함께 교회됨을 누려가고 있는데요. 예수님 안 믿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설교 시간에. 너 다윗과 골리앗 알아? 그랬더니 뭐 바울, 베드로 아무것도 모르는데 성경 인물 중에 다윗은 들어봤대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들어봤대요. 왜냐면 다윗과 골리앗은요 오늘날에도 대명사로 쓰입니다. 뭐 네이버나 뉴스에도 다윗과 골리앗 같은 뭐 이야기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것처럼 굉장히 유명한데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한 다윗이란 사람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이야기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 전체가 있습니다. 이 전체 중에 1절에서 7절까지를요.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소개하는 이야기로 설명하세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외형을 설명하는 것도요. 한두 절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윗도요. 한 절밖에 없어요. 뭐 여러분들이 아는 성경인물 누가 있을까요? 뭐 베드로, 모세, 뭐 심지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예 설명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골리앗만큼은 1절에서 7절이라는 이 엄청난 분량을 골리앗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할애하세요. 무슨 의미일까요? 골리앗은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골리앗을 이제 현대로 보면 키가 약 3m로 보고 입은 갑옷만 57kg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젊고 이제 날씬한 여성 한 명을 입고 있는 거죠. 그런 갑옷을 입고 창은요 11kg가 된대요. 그 이거는 멀리서 이 골리앗의 힘으로 던져서 계산을 해보면 그 창이요 사람의 몸을 뚫는 걸 넘어서 두세 명까지도 뚫을 수 있는 정도의 파괴력을 가진 창이래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당대에 가장 힘이 센 사람이었던 거겠죠.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제 다윗과 골리앗, 블레셋 막 이 시대 가운데서는요 전쟁을 어떻게 치렀냐면 우리나라 역사 막 대하 드라마 이런 것처럼 전군 공격하라 하면 막 두구두구두구 해서 막 다 싸우는 게 아니라 인명피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당시에는 챔피언 워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표 전쟁이었어요. 대표 전쟁. 무슨 의미냐면 그 나라의 가장 싸움을 잘하는 장군 그리고 그 나라의 가장 싸움을 잘하는 장군 두 사람이 싸웁니다. 그래서 이긴 사람의 국가가 승리하는 꼴이 돼요. 그리고 왜 그렇게 되냐? 아니 그러면 그 장군끼리는 약해도 병사들은 더 셀 수 있잖아 하지만 당시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가 믿는 신과 너네가 믿는 신의 대표자로서 나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스라엘은 여호와라는 신을 믿고 있죠. 그리고 이 뭐 다 각 나라에는 각 이방 신들이 있어요. 그 이름으로 딱 붙었을 때 만약에 여호와라는 신과 어디 신이 붙었는데 여기 대표자가 졌다라는 건 뭐예요? 이 여호와라는 신이 더 강하다. 아무리 병력이 세도 이 신을 이길 수 없다 이거죠. 그러면 수긍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자 한 명 진면 어떻게 되냐면 그 모든 국가가 여기에 종속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인 상황에서 당시에 블레셋이라는 국가는 엄청나게 커지고 발전하고 강한 국가였어요. 그 블레셋이라는 국가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전쟁이었어요. 근데 이 블레셋이라는 국가는요 또 연합국가예요. 5개 이제 연합국이 하나의 국가로 연결돼 있어요.
그 가드라는 지역, 그러니까 블레셋에 5개 연합국이 있는데 그 중에 가드라는 지역의 대표자가 골리앗이었던 거예요. 그 골리앗이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진영과 블레셋 진영이 딱 사이에서 어떻게 하냐면 나랑 싸우자고 지금 도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센 사람이요, 나하고 막 날 놀려요. 근데 여러분 하루 참을 수 있겠어요? 직장 생활에서도 막 상사나 누가 저를 막 이제 하대하고 갈군다고 해봅시다. 기분이 나쁜데 하루 이틀은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40일을 견디실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제가 봤을 때 40일을 모욕당할 바에는 그냥 전쟁을 하고 죽는 게 낫겠죠. 근데 지금 골리앗이요, 40일 동안 야 니네 신 여호와라며, 너네 아무도 안 나와? 덤벼, 싸워, 나랑 싸우자, 누구든 나와봐, 왕 뭐해, 어떤 장군 나와봐, 다 나와봐 하는데 아무도 안 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의 상황을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여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 보십시다. 사울 왕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대요. 여러분, 이미 왕조차도 두려워하고 있는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혀 없겠죠.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모두 다 벌벌 떨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의 그러면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 당시에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은요, 뛰어난 장군이었다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됐는데, 사울도요, 골리앗보단 작았겠지만 평균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다고 하고, 전쟁을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후로 전쟁에서 사울은 진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패 장군입니다. 무패 왕이에요. 그러면 사울이요, 골리앗과 싸우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는다면. 근데 지금 사울 왕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울은 이미 이전에 2번이나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능력은 무엇일까요? 절대 지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우리의 능력이 되면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이나 여러분들이 만나는 환경에서 우리는 늘 탁월하고 늘 위대해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 없으세요. 사울은요, 늘 이기는 자였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걸 인지합니다. 인지해버렸어요. 왜요? 자기의 삶이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삶에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의 삶에 안정감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걸 알게 된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움에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서 두려움의 왕이 돼버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골리앗을 보니까 두려워 떠는 거죠. 여러분, 저도 작년 한 해 여러분 12월에 이천안전사교회를 사임하고 1, 2월 동안에 교회를 탐방을 한 다음에 3월부터 이제 개척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청년 3명과. 개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개척한 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듣고, 저희가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 했을 때, 제가 꿈꿨던 교회는 사실 이런 기성교회가 아니었어요. 왜냐면 기성교회는 천안자작교회도 있고 너무 많은데, 제게 하나님께서 마음과 시선이 가게 하셨던 건 이 땅의 청년들이었거든요. 여러분, 이 천안 땅을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천안이 대한민국의 가나안 땅이라고. 왜냐면 이 천안 땅은요, 수도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 30대가 20만 명이나 있는 도시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안과 아산하면 거의 대학교가 뭐 15개 가까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엄청나게 청년들이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천안 땅의 청년들의 복음화율은 너무 적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이 천안의 무수한 다음 세대 청년들을 위한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고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해서 보니까 저는 청년 3명과도 막 하나님께서 청년 3명을 보내주셨다 이러고 있는데, 막 어떤 목사님 개척해서 막 힘든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되게 힘들게 개척하셨나 보다, 맨 땅에 헤딩하셨나 보다 했는데, 개척 멤버가 100명이래요. 그럼 여러분, 저 같은 사람 어떻겠습니까? 잠시만요. 강사님, 지금 그러실 때가 아니에요. 하고 싶겠죠. 그러다 저희가 마지막 탐방하는데, 서울에 엄청 대형교회가 있어요. 온누리교회 부목사님이 개척을 했대요. 여러분, 개척 멤버가 1000명이랍니다. 그런 교회는 개척이란 말을 쓰면 하나님께 벌 받아야 돼요.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이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이, 나도 그런 청년 교회를 꿈꿉니다 하고 딱 시작을 할 때 1000명, 100명과 3명과 상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개척교회에서는 3명, 4명 차이 엄청납니다. 10명 차이 엄청납니다. 20명 엄청난 차이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제가요, 그런 것에만 빠져들었다, 숫자와 인간의 보는 시선에만 집중을 했으면 저는요, 인간적인 선택을 했겠죠. 인간적인 선택을 볼까요? 제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했겠죠.
여러분, 저는 사실 천안제자교회를 안 나갔지만, 이제 떠났지만, 천안제자교회에서도요, 누군가 지금 교회를 잘 안 나간다, 누군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한다, 이런 얘기들을 듣게 돼요. 자꾸 저한테 꼬질러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서 제가 사울 왕의 마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너 그래? 너 지금 제자교회 안 나가? 야, 그럼 너 우리 교회 와.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담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저는 천안제자교회를 떠나고 막 그렇다 한들 어떤 얘기가 나오고 수많은 얘기들이 원래 있잖아요. 누구도 만나거나 그거에 대해 상대하지 않습니다. 왜? 제 영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이 아닌 거죠. 떠난 거죠. 저는 제게 맡기신 영혼에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은 뭐였냐면, 3명밖에 없고 그런 무수한 사운드에 집중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제게 맡기신 영혼들로 기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입니다. 환경을 탓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나는 이 정도인데 왜 난 이거밖에, 이게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할 수 있는가. 사울은 원래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을 떠나고 하나님보다 인간을 선택을 하니까 기쁨이 사라지고 두려움의 왕이 된 것이죠. 저는 천안제자교회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가운데서도 기뻐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모두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에서 드디어 다윗의 첫 대사가 등장을 해요. 근데 놀랍게 이전 말씀들에서 이미 다윗은 등장을 하거든요.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로서 먼저 등장을 하는데, 이 사무엘상 17장, 사실 사무엘 상하는 이 거의 다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로 보이지만 거의 핵심 주인공은 다윗인데, 17장이 되어서야 오늘 비로소 처음으로 성경에서 다윗의 첫 대사가 등장을 해요. 그 첫 대사가 바로 사무엘상 17장 26절입니다. 골리앗 앞에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이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을 보고 한 대사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 다윗의 첫 대사가 뭘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언급하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전까지요,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성경에서요, 모두 다 다윗을 제외한 이스라엘 군대를요, 사울의 군대라고 언급합니다. 사울의 군대, 사울의 군대, 사울의 군대. 사울의 군대가 골리앗 앞에 벌벌 떨었다. 사울의 군대는 아무것도 못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근데 다윗만 뭐라고 표현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저딴 게 뭐라고 욕을 하냐. 지금 이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생각 가운데는요, 사람들이 지금 같은 환경에 놓여 있죠. 사울도 이스라엘 군대도 모두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죽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죽어 계십니까?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이 살아 계셨고 활발하셨는데, 오늘날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데 왜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선명하게 안 드러날까요? 문제는 우리겠죠. 하나님이 문제일 일은 없겠죠. 성경이 틀렸을 일은 없겠죠. 우리가 틀린 거겠죠.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뭐가 문제지? 내 삶에 지금 어떤 것들이 정돈되지 않았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해답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다 골리앗의 크기를 보고 사울의 군대를 보지만, 다윗만이 첫 대사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이야기를 선포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다윗만이 자신의 뿌리, 정체성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대한 능력은 탁월함과 우월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살 수 있다, 이 고백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도요, 똑같이 넘어지고요, 저도 똑같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하루 더 견딜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거 하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난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 방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은 17, 보통 이 나이를 보통 15, 17살로 추정을 하는데, 이 아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내가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데 저딴 게 뭐라고 우리 하나님을 욕하고 있어 라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을 제외한 두 사람은요, 똑같이 그 상황 가운데
똑같은 현실에서 다른 걸 바라봅니다. 시선이 달라요. 첫 번째는 누구냐면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은 다윗의 첫째 형이에요. 이세의 첫째 아들. 사무엘상 17장 28절 같이 엘리압의 대사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와도. 여러분 보세요. 전쟁터에 있었습니다. 근데 막내가 형들을 위해서 아빠의 심부름을 따라서 도시락을 갖고 왔고 형들 잘 부탁한다고 장군에게 줄 뇌물까지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부하라 이거죠. 형들 우리 형들 좀 잘 부탁해달라. 근데 딱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 동생이 딱 와서 그걸 보고 놀랬겠죠. 저 상황을 보고. 근데 그 장면을 딱 보고 큰형이 막내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너 지금 여기 전쟁 구경하러 왔어? 오늘 말로 하면 이건 너 관종이야? 너 지금 장난해? 전쟁이 우스워? 지금 내가 여기서 있는 게 우스워 보여? 막 이렇게 예민하게 굽니다. 여러분 가족에 애가 없어요. 환영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민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민해지신 줄 아십니까? 우리가 언제 예민해지면 내게 닥쳐진 그 상황과 현실이 너무 거대해 보이면 예민해집니다. 제가 천안제자교에 있었을 때 우리 황교안 목사님 설교에서 아직도 기억에 남아서 종종 예화로 쓰는 예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때가 이제 우리 수연이가 5살, 5학년 때였어요. 5학년 때. 이제 황교안 목사님이 그때 뭐 수요예배나 설백 설교였나 하셨던 이야기인데 수연이한테 갑자기 이러셨대요. 수연아, 너 여유가 뭔 줄 알아? 이러셨대요. 수연이가 게임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여러분, 저는 수연이 마음이 더 공감이 되겠죠. 여러분, 게임을 하고 있는 5학년짜리한테 갑자기 너 여유가 뭔 줄 알아? 그럼 들리겠습니까? 그래서 수연이가 이게 뭐야 이러고 그냥 게임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황교안 할아버지께서는 여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아는 거요 이러셨대요. 근데 여러분, 와, 너무 저는 그게 너무 큰 인사이트가 되는데, 수연이에게는 지금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게임 한 판이라도 더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또 막 대답이 없대래요. 그래서 우리 황교안 목사님 또 그랬더니, 수연아? 이랬더니, 왜 짜증을 내더래요. 그래서 너 조급한 건 왜 그런 줄 알아? 이러셨대요. 그랬더니 수연이가 또, 지금 수연이한테는 조급한 건 게임밖에 없죠.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근데 수연이 그러니까 우리 황교 목사님이 조급한 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걸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러셨대요. 여러분 저는요 제 신앙과 제 목회에서도 이걸 늘 적용합니다. 내가 지금 조급해. 내가 지금 급해. 빨리 이걸 해버리고 싶어. 저 성격 급해요. 우리 청년들 다 알잖아요. 대책이 없습니다. 저는 갑자기 전화합니다. 미나야 이거 해볼까? 언제요? 내일. 내일요? 내일 우리 할 수 있어. 뚝 끊고 준비하게 합니다. 저는 이런 성향이었거든요. 저는 급합니다. 근데 목회를 하면서 어떤 생각하냐면 이걸 끊임없이 생각. 내가 지금 조급한 건 지금 내 힘으로 하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뜻과 내 의지로 이뤄내고 싶은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면 조급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엘리압에게는요 여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경험하지 못해요. 엘리압의 하나님은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생을 보고도 분노하고 화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처지에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지금 네가 온 게 뭐가 중요해? 이런 상태인 거예요. 두 번째, 똑같은 골리앗을 보고 다른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울인데요. 사무엘상 17장 3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그는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사울은요, 골리앗이 이제 다윗이요, 내가 쟤를 잡겠다고 막 소리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저 어디서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어떤 사울왕도 답답했겠죠. 야, 누가 골리앗하고 싸울 사람 없어? 40일 동안 지금 이게 무슨 수치야? 이러고 있는데 어떤 꼬맹이가 싸운다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그래서 야 일단 걔라도 데려와봐 하고 딱 왔는데 이게 너무 조그마한 꼬맹인 거잖아요. 15살짜리가.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러냐면 야 너는 싸울 수 없어. 야, 너는 소년인데 골리앗은 용사야. 어려서부터 타고나고 특출난 선택받은 용사야. 인류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용사야. 안 돼. 이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사울의 태도는 뭘까요? 똑같은 현실 앞에서 엘리압은 여유를 잃어버렸죠. 조급해지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사울의 태도는 뭐냐면 계산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죄성이 있어서 조급할수록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재정이 부족하고 지금 어려워요. 계산하게 돼. 내가 이걸 어떻게 끌어올 수 있을까? 어디서 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인간의 심리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계산해야겠죠. 근데 그 전에 저는 우리 천안자녀교회 성도님들만큼은 모두가 계산하고 모두가 현실을 보고 한탄할 때 그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계산해요. 야, 다윗 골리앗의 키가 얼마나 크고 니게 뭔데? 지금 그걸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울은 계산해서 왕이 됐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왕이 될 거라 계산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더니 하나님이 세우신 거지. 자기가 뭔 능력이 있었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이름 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엘리압과 사울의 시선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이란 전쟁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뭡니까? 똑같은 그 환경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산하니 먼저가 아니라 한탄하고 원망하고 막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가가 먼저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 말씀 볼까요? 이제 전쟁의 이야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너는 안 되라고 하니까 다윗이요 용감하게 왕 앞에 지금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여러분 15살짜리의 이 패기가 장난이 아니죠. 너 안 돼 이랬더니 저는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사자도 죽였고 곰도 죽였습니다. 근데 내 양 한 마리 지키려고도 그 사자와 곰을 죽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저딴 걸 제가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요? 라는 얘기예요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다윗은. 왜냐면 지금 다윗은요 이거는 무식한 용기가 아니에요. 다윗은요 실제 자기의 삶에서 끊임없이 경험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 사람을 가만두지 않을 텐데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니까 누구든 나가기만 하면 될 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든 나가면 되는데 왜 안 나가세요? 하나님의 이름 얘기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쓰실 텐데 왜 다 가만히 멈춰서서 두려워만 떱니까? 라는 지금 항변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부터 천안제자교에 있는 어른들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라는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사랑하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사랑하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면 뭐든 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혼자 사니까, 혼자 보니까 너무 외롭고 우울해 보여요. 내가 함께 있어줌으로 채워줄 수 있지만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걸 아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죠. 저도 대학교에 있을 때 나사렛 대학교에 있으니까 나사렛 대학교 청년들이 보이니까 전도하고 싶어서 5년 동안 노방전도 했었습니다. 대학교에 있는 학과 친구들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 친구들을 위해서 졸업을 하고도 총 10년간 기도 모임을 섬기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면 가만히 있지 못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자세가 수동적이시라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나? 왜 우리는 삶이 수동적이게 되고 멈춰 있을까요? 왜 이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열정이 멈춰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다윗이요. 결국 사울이요. 다윗의 출전을 허락합니다. 이게 못 말리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막, 뭐 제가 뭐 이렇게 해보려고 해요. 막 이랬을 때,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러면 그거 말리면 이상해지잖아요, 서로. 지금 다윗이 지금 그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왕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겠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이게 너무, 얼마나 애가 목소리가 크면 이게 너무 시끄러워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일단 알겠어. 너 나가. 어쩔 수 없이 나가게 합니다. 근데 왕의 입장에서도 다윗이 대표자로 나가서 지는 순간 이제 우리는 속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허락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사울의 계산하는 태도가 또 계속 나오죠.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어떡하지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최첨단 장비라도 주죠. 그게 뭘까요? 왕의 갑옷, 왕의 검, 왕의 투구, 왕의 장비를 줍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최첨단 장비예요. 근데 여러분 보면요. 당시에 이 블레셋은요. 철기를 갖고 있었어요. 철기. 이스라엘은요, 청동이에요. 여러분, 상대가 되겠습니까? 이미 안 된다고요. 그거 줘서 뭐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내가 현실에 딱 갖춰져서 내 눈앞에 골리앗이 너무 커 보이면 이렇게 계산하게 된다니까요? 안 되는데.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불편하니까, 왕이시여, 이게 아니라 저는 제 걸로 가겠습니다 하고 어떻게 됩니까? 물맷돌 5개를 집죠. 근데 여기에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블레셋이란 나라는 몇 개의 연합국이라 그랬죠? 5개죠. 그러면 이 5개의 가드의 골리앗이 지금 이 블레셋의 대표로 나와서 제일 센 거겠죠. 그러면 골리앗을 제외하고도 나머지 4개의 대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다윗은 뭔지 아십니까? 골리앗 하나 본 거 아니에요.
니네 블레셋, 니네 5개 연합국까지 내가 골리앗, 물매 5개는 골리앗 너 하나뿐만 아니라 니네 대표자들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이거예요, 지금. 다윗은 바라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하나님 안에 충만한 사람은 바라보는 느낌과 열정이 달라요. 다 죽여버리겠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다윗을 연구하다 보니까 다윗이 언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언제 어떻게 다윗만 유일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세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면 다윗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과 동일했다는 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유일하게 다윗만. 다윗은 언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냐면,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기름 부음 받기도 전에 양치기 소년이었을 때요. 여러분, 당시 양치기라는 소년은 직분은 어떤 존재냐면요, 양치기는 커도요 성인으로서 권리가 없어요. 오늘날 따지면 투표권도 없고요, 이제 법정에서 증언을 할 수 있는 권리도 없어요. 거의 노예 정도로 보는 게 양치기였어요. 근데 이 다윗이 양치기로서 양을 기르고 있는데, 시편에 보면은 다윗의 두 가지를 하나님이 칭찬하세요. 오늘 본문이 아니라 시편이 뭐냐면, 처음에 마음의 완전함이에요. 마음의 완전함. 히브리어로 톰인데요. 이 톰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이거를 이제 뭐 마음의 완전함이라는 뜻을 잘 모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해석해 준 걸 들어보니까 어떤 거냐면, 이 단어는 어떤 사람에게 쓰냐면요, 혼자 있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직장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때나 동일한 사람이래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나 하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나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때나 동일했던 자세인 거예요. 늘 한결같은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는 손에 능숙함이 있었다. 뭐냐면, 다윗은 자기가 양치기죠. 양치기는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매를 던져서 잡습니다. 그리고 지팡이가 있어요. 그 지팡이는요, 이렇게 끝이 둥굽니다. 왜냐면 양이 낭떠러지로 빠질 것 같으면 목에 걸어서 꺼내야 되니까. 그리고 막대기가 있어요. 그 막대기는 뭐냐면, 늑대가 이렇게 이리가 오면은 던져서 위협하는 용도, 이런 거 있는데, 그것에 마스터 수준으로 완벽하게 통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다윗 이야기를 치면 애플 플러스에, 애플 TV에 뭐가 있냐면, 다윗에 대한 그 이제 시리즈 드라마가 있어서 거기에 보면요, 다윗이 실제로 물매를 던지는 거 보여주는데, 그 파괴력이요, 방패를 뚫어버릴 정도의 파괴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서도 다윗은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다윗은 늘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예요. 내가 비록 사자를 쓰러뜨렸지만 하나님이 날 지키셨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다. 아무것도 아닌 막내, 여러분 지금이야 막내가 사랑받지, 그 당시에는 장자 사회잖아요. 첫째가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막내는 가장 낮은 자라면. 근데 여러분, 막내가 양 100마리를 돌본다고 쳐봅시다. 다윗의 양은 몇 마리였을까요? 한두 마리 있었을까요? 아니면 자기 거는, 자기 재산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아빠 거, 형들 거, 가문 거. 근데 그 한 마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던 게 다윗인 거예요. 달랐던 거죠, 시선이. 그런 사람이 이제 딱 전쟁에 나갑니다. 물매 5개 들고요. 골리앗이 서 있고 다윗이 서 있습니다. 근데 이 골리앗은 얼마나 비겁하냐면, 방패 드는 자를 세우는데 그 방패 크기가 거의 다윗만 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예를 들면 먼저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양쪽 대표자가 달려오면서 투창을 던집니다. 크게 창을 던지는데 창이 비껴나가면 갖고 있는 일반 창을 꺼내요. 일반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말을 타고 달려가서. 근데 이걸로도 못 죽이면 그 창이 부러지면 그때야 칼을 꺼내요. 그래서 고대 근동 3종 무기가 있어요. 칼과 창과 투창인 거예요. 골리앗은 칼과 창과 투창을 3가지를 동시에 들고 나가고, 어떻게 하냐면 방패막이까지 세웁니다. 넌 절대 날 죽일 수 없어. 압도해버리는 거죠. 뭐라 그러냐면, 그 골리앗이 딱 그러고 완전체로 서 있는데, 골리앗이 물매 하나 들고 딱 이러고 있으니까 막 웃어요. 야, 내가 걔야? 막대기 들고 와주셨어요? 아이고, 잘 오셨어요. 막 놀립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 하냐면, 자신의 신들의 이름을 저주하면서, 오늘 내가 너의 살점을 새와 이 짐승의 밥으로 널브러뜨려 줄게. 그래서 네가 들고 온 그 신의 이름이 얼마나 하찮은지 보여줄게. 우리 신이 훨씬 센 거 증명해 줄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참하게 만들어 줄게.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4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 여러분 보세요.
칼과 창과 단자, 이 세 가지. 니는 네가 가질 수 있는 최첨단 무기 모든 능력을 다 갖고 와라. 나는 오직 뭐 하나로 들고 갑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 여러분, 다윗이 그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언급하는 순간 전쟁의 추세는 바뀌어 버립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그를 믿지 않는 족들의 전쟁이 되어 버려요. 이미 전쟁은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순간.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골리앗이 이제 딱 둘이 마주치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해버리죠. 나는 내 힘과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리고 46절 읽어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이 15살이 골리앗이요. 말대답, 말을 어떻게 받아치냐면 골리앗이 그랬잖아. 너를 새와 땅의 들짐승에 먹이로 주겠다 그랬죠.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골리앗에게 반박하죠. 내가 오늘 네 목을 베고 네 블레셋 군대 전체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줘버리겠대요. 너 하나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뭐예요? 네 골리앗 네 하나 아니야. 난 전체를 보고 있어. 니네 오늘 다 죽었어 이건 거예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그걸 다 죽여서 온 땅에 온 세상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겠대요. 이 선언으로 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4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보세요. 46절부터 다윗이요. 이제 자신의 모든 언어의 주어를 하나님 여호와로 쓰고 있습니다. 자신의 언어를 주어로 쓰고 있는 것.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의 삶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언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운 일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아, 나 오늘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 나 오늘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 나 누구 때문에 싫어. 누구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이게 교회에서 흔한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어로 쓰는 겁니다. 아, 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관계로 훈련하셨어. 나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와의 관계를 통해서 나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을 주어로 쓰잖아요. 절대 시험 될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어니까요. 하나님 왕 되시니까요. 최근에 이제 우리 청년들은 아시겠지만 핫했던 밈 중에 김동현 밈이 있잖아요. 김동현 밈. 야, 오늘 너 훈련 많이 받았다. 훈련 많이 될 거야. 자기 전에 생각날 거야. 오늘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야. 그래서 그게 뭐냐면 자기 후배를 훈련시키는데 후배들이 훈련을 힘들어하면은 이 무한 긍정 화법으로 훈련을 포기하지 못하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쉬고 싶으면 쉬어도 돼.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안 쉬긴 해. 막 이런 식으로 계속 훈련을 하게 만드는 긍정 화법이에요.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주어로 해봅시다. 와, 오늘 하나님께 훈련 많이 받았다. 아, 진짜 내가 때로는 옛날에 나 같았으면 넘어졌을 거야. 근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오늘 이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날 다듬어 가실 걸 나는 믿어. 신뢰해. 이런 화법으로, 이런 신앙의 언어로 살아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윗은 명확하게 고백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걸 우리의 언어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일상이라는 그 전쟁,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능력, 여러분들의 타고난 지위, 여러분들의 어떤 특출남, 우월감, 인맥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린 누구로 삽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내가 인생이라는 전쟁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하며 나아가면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과 하나님의 스토리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던지자 골리앗이 이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달려오기 시작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다윗도 달려갑니다. 그 달려갈 때 투창을 던지기도 전에 더 재빠른 다윗이 물매를 던지는데요. 물매가 정확하게 골리앗의 투구를 뚫어버리는데 당시에 여러분 이 골리앗이 썼던 투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눈 하나 빼고 전부 막아버립니다. 코까지요.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가 비어 있었던 공간이 아니라요. 그 철기 투구를 뚫을 정도의 파괴력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거예요. 그 한 방에 골리앗은 맞고 쓰러졌습니다. 기절했을 걸로 추정해요. 직사는 아닐 거예요. 왜냐면 다윗이 이미 목을 베잖아요. 쓰러져 버립니다. 그 쓰러진 상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그 골리앗의 칼을 들어가지고 그 들기도 힘든 칼로 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쳐버리죠. 그러고 나서 그 골리앗의 머리를 감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아까 다윗이 말한 걸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겁먹었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엄청난 용기와 혈기가 타올라서 도망가는 블레셋을 쫓아가서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윗이 말했지 아까. 다 죽여버리겠다 니네. 블레셋 골리앗 너만이 아니라 너네 모든 시체를 흩뿌려서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다 죽입니다. 원래 이길 수 없죠. 청동무기로 어떻게 철을 이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해 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능력은 뭐였을까요? 저는 압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시잖아요. 다윗처럼. 손에 능숙함을 가지고 내게 맡겨진 일에 적어도 최선을 다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윗과 다른 점은 뭘까요? 다윗은 자신의 모든 일상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고정됐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그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과 삶이 하나님께만 속해 있고 하나님께만 바라보고 어떠한 인생의 어려운 순간이 와도 그 전쟁과 같은 상황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것, 내 이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 나의 부족한 능력과 힘이 아니라 크고 위대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내 삶의 일상에서 늘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다윗의 입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넌 어느 순간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두려워하던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이스라엘의 엄청난 영웅이 됩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이제 때가 되었습니까? 드디어 제게 때가 되었습니까? 양치기로만 살던 제가 드디어 이제 왕이 될 타이밍입니까? 내가 왕이 될 타이밍입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딱 돌아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사울 왕이 부릅니다. 쟤 누구야?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게 있어요. 사울 왕이요. 왜 다윗 보고 누구야라고 할까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귀신 들렸다라는 것도 있고 정신병에 들렸다 이런 표현들로도 해석이 되는데 사울 왕은 더 이상 다윗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미 이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인 거죠. 오늘 마지막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면 어떻게 해도 될까요? 이미 내 손에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골리앗의 머리가 들고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면서 왕 뭐 하셨습니까? 내려오십시오. 아니면 내가 당신 쳐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당신에게 떠난 그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내가 왕이 될 차례입니다. 왕 먹어도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셨던 이 자신의 앞선 왕을 끝까지 존중하는 태도로 너 누구냐? 저 왕 옆에서 하프도 쳤었잖아요. 무기 드는 사람도 했었잖아요. 이미 전쟁 나가기 전에 왕하고 인사도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너 누구냐? 이러니까 저는 왕의 종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이세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개를 조아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우월감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설사 뭔가를 이뤄냈다고 했다고 한들 내가 어떤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한들 아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 늘 겸손한 자세. 다른 사람을 더 인정하고 신뢰하는 자세.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보여주신 그리스도인의 품격인 줄 믿습니다. 반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왜 다윗과 골리앗에서 왜 하필 골리앗일까요, 여러분? 왜 골리앗일까요?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골리앗이라는 그런 고난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해결할 수 있을 만한 그저 그런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계산하게 돼요. 이 정도면 내가 이렇게 해결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풀어야겠다. 왜? 우리는 경험치가 있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골리앗처럼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여러분들의 삶에 들이닥친다면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나보고 죽으라는 겁니까?가 아니라 골리앗이 내 삶에 들이닥쳤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함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골리앗이 들이닥쳤을 때 하나님 저 죽습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 나보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이야기구나. 내 인생의 전쟁이 내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구나. 이 순간을 이 골리앗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구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려움과 힘듦과 아픔과 눈물이 찾아올 때마다 이 이야기를 기억하시며, 전쟁은, 내 인생은, 내 일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 때문에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우실까요? 골리앗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골리앗한테 관심 없어요. 나를 모르는 백성에게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나를 믿는다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골리앗 앞에서 계산했던, 벌벌 떨기만 했던, 나를 전혀 보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네를 위해서 어떻게까지 했는데 너는 나한테 나를 바라보지 못해. 내가 살아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제 쌍둥이 딸을 이제 5년 만에 낳지 않습니까? 힘겹게 쌍둥이 딸이 낳습니다. 이 아기들이 첫째가 온이고 둘째가 소리예요. 남온 남소리거든요. 이 온이가 이제 조금 커서 어린아이가 되는데, 이 온이가 슈퍼마켓에 갔어요. 그래서 사탕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장님 이거 얼마예요? 했더니 500원이래. 근데 우리 온이가 200원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제가 뒤에서 보고 있는데 사장님한테, 사장님 돈 좀 깎아주세요. 제가 200원밖에 없어요. 조금만 깎아주시면 안 돼요? 제가 너무 먹고 싶어서 그래요. 라고 한다고 해봅시다. 그걸 뒤에서 바라보는 아빠의 심정은 어떨까요? 이러겠죠. 오나, 아빠가 있어. 아빠가 뒤에 있어. 오나, 아빠한테 말하면 아빠가 100개도 사줄 수 있어. 이 마음 아닐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고 계실 것 같아요. 내가 있어. 아버지인 내가 있어. 내가 너네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천안제자교회를 지키고 있어. 우리 황창성 목사님을 지키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치욕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전생의 시선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시선과 나의 모든 주권과 나의 모든 계획과 뜻이 하나님께만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치욕을 드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주여 한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